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의 엄청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깊고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7장의 내용은 바로 방금 읽었듯이 법, 죄와 법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와 율법의 관계. 우린 율법이 무조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흠이 없고 선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지금 7장에서 바울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예시는 이러한 예시입니다. 법을 아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묶이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법의 효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부부 중에 한쪽이 죽는 순간 그 부부로 묶이는 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살아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이 불법, 죄가 되지만 하지만 둘 중에 한 명이 죽었을 때는 다른 사람과 새롭게 사귀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예시를 드는 이유는 결혼에 대하여서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도 이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법이 한쪽이 죽으면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예시를 드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율법의 법도 그 효력이 있을 때가 있고 그 효력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네,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도겠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어, 우리가 죽은 것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이제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이어서 4절 하반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법인데 어찌 그 율법에 악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좋았겠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지킬 수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법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셨고 이는 법이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벌도 있었습니다. 분명 이 법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타고 그 선악나무를 타고 들어온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뱀이 그 나무를 타고 들어오는 죄의 시작인 것이죠. 죄의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께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선한 것이지만 죄는 그 법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죄의 악랄함은 도리어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선한 율법에 대하여 말하기를 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드러나는 것이 죄뿐이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부부의 법이 죽음으로써 효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율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에서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인애를 얻고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음, 저주, 죄를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율법을 타고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과 하와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 후손들 중에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장 5절에서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율법에 대한 사망과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죽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거룩하지만 죄의 악랄함이 율법을 도리어 이용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영화나 혹은 사극을 보면 옛날에는 왕이 바뀌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숙청. 네.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싹 바꾸는 것이죠. 왕이 바뀌면 다 바뀌듯이 이 제사장이 바뀌면 다 바뀌게 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긴 말할 필요 없이 우리 히브리서 7장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7장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네, 히브리서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과 12절. 네. 신약 3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과 11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레위 계통에서 예수님의 계통, 이제 여기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2절에 보니까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런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으니 율법이 반드시 바꾸어진다. 그 바뀌어진 예수님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6절에서 말하는, 로마서 7장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의 새로운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전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이제는 죽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율법도 바뀌었고 영의 새로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 새 계명, 그 사랑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율법에 얽매여서 어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